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제들이 사람마다 처해 있는 상황 속에 이것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즐거움이 되기도 하며 또 우리의 큰 걱정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기쁨보다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걱정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이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어떤 총기 사건을 듣거나 또는 교통사고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생명을 이렇게 떠나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들은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면서 안타까움을 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생명에 대해서 건강을 통해서 위협받을 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우리들이 늘 이와 같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는 않나 이것이 훅 올 때마다 가장 큰 근심거리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경제적인 어떤 문제나 또는 어떤 위치에 있어서 어떤 파워, 어떤 이런 권세를 논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눈에도 보이지 않았던 신종물루스라고 하는 이 코로나 비루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이 우한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시작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바이러스가 어느덧 전 세계를 다 모든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에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개개인 삶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코로나를 통해서 생명을 잃었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어렵게 하는 거, 위협하는 거 이것이 있다면 아마 생명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인생에 가질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처럼 생명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이것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그 생명 후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는 것 내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억지로 내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 마치 생명 이후에 오는 죽음같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근심이 되고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손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핸들링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어디서 올 수 있는 것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이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생명뿐 아니라 죽음 또한 더불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이 자유롭게 참된 생명을 즐기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쭉 읽어 나가면서 유명한 장들 몇 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랑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셨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15장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중요성과 이 부활이 가지고 오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마지막 단계가 있다면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가를 생각할 때 이 구원을 우리는 한쪽으로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 구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부활에 관한 것, 영광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15장 전체가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부활에 관한 것이 간혹이 있으나 이 고린도서 15장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부활장에 대한 서론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이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요 그들에게 바울의 것을 나눠준 것도 아니라 이 지금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이 바울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원은 그러므로 사실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각각 어떤 신학자들이 이 신약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쓰신 책은 한 권도 없고 다수의 책이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수많은 바울 서신을 보면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계속 다루다 보니까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해석해서 내놓은 복음이다 하면서 바울 복음을 제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그릇된 주장보다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중요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만들거나 우리가 어디서 깨닫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복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 거나 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책을 내가 읽으면서 복음을 깨닫는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전해듣거나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면 얻지 않나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읽는다고 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이와 같이 내가 받아서 전하는 것이고 꼭 받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의 기본이 되는 나의 삶의 발판에 내가 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삶을 받쳐주는 이 기초가 사도 바울은 복음임을 이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복음이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것이 되었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 수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를 지탱해주고 인생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명,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생명은 목숨이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목숨이라는 말도 쓰고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헬라어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에 두 가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바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바이아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하나는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바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생물학적인 이런 생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거죠. 이 생물학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렇게 먹고 자고 생활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이오스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목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목숨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이 아니라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 그냥 이 세상에 말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단절된 것을 의미한다면 이 생명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이 순간이 바로 조회, 즉 생명이 주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깨어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영원토록 교제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된 것, 즉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나에게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정의해 내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인펜으로 해놔도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정의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 복음은 세 단어,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되셨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이 세 단어가 복음을 요약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신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이 두 번째 파트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이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없다면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형벌과 심판에서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고 열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도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가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부활의 영향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이 생명 속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할 땐 부활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답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능력을 즐기고 누리며 이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이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같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소유하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즉 흔들림이 없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믿었다가 내일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적어도 이거에 대해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잘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가 전한 말을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며 여기서 바울이 전해진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곳에 가서 전해진 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복음을 그들은 받고 한 귀로 듣고 흘린 것도 또는 한 번 듣고 잊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굳게 지키라. 이 굳게 지키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즉 이 말씀을 통해서 단단히 붙잡게 되면 너희들의 삶 속의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한 번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번이 지속적으로 즉 계속 이어지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믿은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된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실 구원을 얘기할 때 너무 쉽게 얘기해서 이 가벼운 복음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사양리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나중에 영접 기도라는 거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아멘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의 구원자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멘 하셨으니까 이 당신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가 많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복음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그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이 고백이 순수한 고백일 때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 가운데 역사할 때 이것은 이루어지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과정을 마치 교회에 들어가는 또는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자격증이나 애프리테이션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었어. 예수 알아.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세례받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확신도 오기 전에 세례받음으로써 마치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이와 같은 간소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실수적으로 자격증을 남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서부터 같이 연결되어서 내 삶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당했던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자유로움이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유로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자유롭다 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릇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변화된 모습이 없다는 것이죠. 남 생각하지 않고요, 말 함부로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내가 예수 믿었지만 자격증은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머지는 내 삶 속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 하면 나 예수 믿었어 하고 세례증서 보여주고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걸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은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의심하는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고 혹은 손가락질하며 교회를 외면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만 좀 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다면 정말로 대단하고 놀라운 엄청난 역사들이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통해서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또 복음 위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설사 어둠과 힘든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복음 위에 서 있다면,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나를 흔들려고 하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복음 안에 서 있다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런 삶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능력도 없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고쳐줄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유와 기쁨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이와 같은 믿음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 저도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은 이론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부해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개인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그와의 관계가 있을 때, 즉 체험이 되고 경험되어야 되지만이 우리 신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 바울은 부활과 또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두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를 표현하실 때 보면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을 말씀하실 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 또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오래전에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에 대한 것, 고난에 대한 것을 예언의 말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같이 예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것은 구약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것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부활할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셨고 예언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망했고 좌절했고 슬픈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막막했죠.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가던 두 제자와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은 근심과 걱정과 슬픔에 잠겨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선지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선지자의 내용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했을 때 그들이 영혼이 열렸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오경을 얘기하고 선지자는 사실 그 전체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 어떻게 해야만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에 빠진 지하들을 부활하심에 대해서 찾아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성취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사건이 부활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사건이 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만나야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는 걸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족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외우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의 체험이 나에게 있을 때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내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기초가 서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가운데 보시면 5절에 개발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서 부활을 그가 만났다. 그가 물론 제일 처음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닙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체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개바 이후에 나머지 12제자, 사실 11명이죠. 가룟 유다 빼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 말하는 대로 그 제자들이 보게 되었고 6절에 가면 500여 명의 형제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경험은, 이 체험은, 이 사건은 한두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대중이 겪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야고보에게 보였다라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중 속에 야고보도 있을 만한데 야고보를 따로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혈육동생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자랐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형이 미쳐서 저렇게 다닌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신앙이었고 불신했고 그리고 반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동생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불신했던 모습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도 안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고 부인하고 반항했던 이 야고보가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됐다는 사실.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된 사람이 야고보인데 어떻게 그가
이와 같이 불신했던 자기 형이었는데 그 형을 미쳤다 얘기하고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이와 같은 사람이 였겠습니까? 어떻게 신약 성경을 쓰고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가 되었겠습니까?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믿었던 야고보가 자기 눈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전문용어로 보면 팔불출이라고 하거든요. 팔불출. 예. 제단을 다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나갔다고 해서 얘기하는데 팔불출보다 다른 사람들은 덜 떨어진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바울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반대였죠.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문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을 경계하고 잡아 죽이고 그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대에 놓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러한 사울이었죠. 그가 어떻게 이제는 선교사가 되고 일평생을 그 예수를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조작이라면 거짓이라면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믿었겠습니까? 따라갔겠습니까? 자기의 생을 바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또한 다수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탄로가 나고 들통이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된 것이고 조작된 사건이라면은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활에 대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거짓말이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헛된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생명을 바치며 헌신하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만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한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활 자체가 그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삶 속에 그 부활이 체험되어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이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공부만 가지고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삶 속에 체험이 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여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체험되지 못한 사람, 체험하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체험한 거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유지선 집사님한테 너무 죄송한데 우리 어저께 너무나 맛있는 이 닭고기를 먹고 왔는데 그 맛있는 닭고기의 체험을 우리 유지사님과 우리 김영근 권사님에게 어떻게 말로 다 얘기하겠습니까? 체험이라는 것이죠. 체험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주일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어야 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른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능력을 우리 속에 확신하고 찬양드리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이 6.25입니다.
유교 사변이기 때문에 아마 유교를 기념하는 어떤 설교 메시지와 또 그런 예배들을 또 드리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그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을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예배는 살아 역사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이고 하나님께 집중되는 예배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부활을 체험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있는 자리고 이 부활의 확신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상처와 실망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해 나가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빛을 받고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 실망과 어둠 속에 있었던 것이 헤쳐나와서 자유와 기쁨 속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던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서 행복으로 바뀌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경험해야 될 예배의 내용이고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성도로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으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야 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우리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가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을 대한 그 은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인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나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리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산수를 잘했던 거죠. 분수를 알았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나쁜 사람인지 자기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못된 자임을 깨닫고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핍박자입니다. 박해자입니다. 우리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네,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에 대해서 또한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사도가 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들 가운데 이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성도고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픔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쭉 이야기 나누다가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전해줬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바울됨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 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귀한 은혜냐면 첫 번째는요.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을 찾아가신 것. 그래서 내가 이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늘 여러분이 먼저 내가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내가 먼저 나온 거 같지 조금 더 예수님에게 아쉬워하지 않냐고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은혜를 많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나 이 하나님에서 알게 된 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가 열심히 내가 공부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깨달음이 많아서 잘 이해해서 절대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교를 내가 잘 알아듣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또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자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깨닫는 자가 있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이 있을지어다. 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을 믿고 받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다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닫게 하셨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과 내 안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우리는 외국인,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 우리 훌륭한 외국어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언어를 잘하는 거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나면은 세상에서는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고 상 주고 또 인정해주고 인정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서운해하고 삐지고 화내고 이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자랑이 없을 것입니다. 내세움이 없겠습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진짜 하나님을 받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어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은혜를 안다면 빚진 자로 살아가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이 남은 빚을 평생 갚을 수 있기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바른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유명한 성악가들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테너. 제가 뭐 노래 잘못하니까 모르는데 그 루시아노 파바로티 지금 소천했지만 루시아노 파바로티나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르레스라고 하는 세 명의 유명한 테너가 있었습니다. 특히 호세 카르레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이탈리아로 부르는데 가끔가다 호세 카르레스는 스페인어로 부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호세 카르레스는 기독교인이에요.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냐면은 그가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의 명성이 막 올라갈 때 1987년도쯤에 그가 41살 때 어느 날 이제 공연을 준비하다가 공연 준비하기 한 몇 분 전에 쓰러졌어요. 이 준비하고 쓰러져가지고 급히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 알아봤던 진단해 보니까 급성 림푸스 백혈병이라고 하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 바람에 그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그 병 때문에 이제 투병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빠지고 손톱이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또 노래하기도 힘들고 공포와 또 죽음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삶 속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기를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5년만 더 연장시켜준다면 내가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골수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맞는 게 발견되어서 찾아서 골수 이식을 받고 은혜 가운데 골수 이식이 잘 돼서 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완전히 지금 이제 건강 회복돼서 다시 정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건강이 회복된 다음에 진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바르셀로나에다가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호세 카르레스라는 재단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어린 나이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을 위한 백혈병을 위한 이런 재건센터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하는 모든 공연의 절반은 다 이 구제를 위해서 또 그리고 백혈병 환자를 위해서 그가 지금까지도 기부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공연할 때마다 다 끝나고 인사하면서 이런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 속에 질병과 또 은혜가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하면서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 나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노래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몇 년 더 살았을까요? 15년 연장하다가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20년 넘게 지났는데도 살고요. 2017년도 즉 팬데믹 전에는 한국도 나가서 공연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곳에서 공연하고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사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냥 내 생활하면서 그냥 종교 생활을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며 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권세와 능력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통 중에 있더라도 부활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영생이 있는데 무엇이 두려운가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자랑하는 자들이 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소개하면서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